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근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주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 관리의 탁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유, 그것에 만족하고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족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그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자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물질과 영적 성숙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요.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잘 써요. 근데 하나님께 뭐만 하자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꾸 물질을 어떻게 하려고? 내 중심으로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뭐래? 아, 이 사람이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아직도 애기구나. 영성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물질의 위험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물질을 얼마나 확실하게 바르게 쓰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돈을 주면 동전을 좋아해요? 종이돈을 좋아해요? 예? 500원짜리 달라고 그래요. 500원짜리. 그냥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애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500원짜리를 좋아해요? 50,000원짜리를 좋아해요? 그게 왜 그래요? 철이 들면서 돈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밝힌다는 게 돈을 좋아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돈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돈의 의미를 자기의 마음속에서 알아서 소중함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쓸 줄 아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시나? 물질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부자에게 통곡하고 울라고 그러셨을까? 그러면 교회에는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와야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면
너희의 창고가 차나 안 차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뭐 가지고 떠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거부로 만들어주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되겠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굉장히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도 보면 농사한 것이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굉장한 복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 다윗은 어느 정도 부자인 줄 알아요? 역대상 2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달란트니까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 지금. 이게 10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이게 얼마냐면요, 금만 3,400톤, 3,400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몰라. 안 가져봐가지고. 은은 34,000톤. 그러니까 이게 금이 3,400톤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길에 지나다니는 5톤 트럭 있죠? 그걸로 6,800대를 꽉 실어온 게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이 신약에 예수님을 따랐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뭐예요? 부자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부자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은 죄가 없어요. 다만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고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거룩하게 쓰기 시작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굶주려 죽는 사람을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은혜의 도구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돈을 지금 잘 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을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못 드리고 있다면 당신은 예배당은 다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아직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누구의 돈을 제일 기뻐 받았다고 그랬어요? 과부가 구차한 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두 랩돈, 아주 그냥 돈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근데 그걸 가장 기뻐 받아주셨더라.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과 영성, 그것이 밀접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약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가 3분의 2가 물질의 비유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시간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물질을 관리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합니다. 이 물질이 너무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어때요? 밥 쌀게 하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많아요. 근데 매일 얻어먹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뭔가 심고 거두고 주고받고가 있어야지. 내 중심으로 내 유혹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물질을 모으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은요, 축적하지 말고요, 성실하게 저축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 돈을 어떻게 빨리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었느냐? 야고보서 5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세에는 뭐 한다고요? 자꾸 돈을 모아요. 목적 없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음식과 옷이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그래요. 본래 돈의 특성은 뭔지 압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요,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돈이 안 돌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계획 때문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해가지고 지금 묶여져 있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묶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음식이 냉장고에 오래 있어도요, 좋은 냉장고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나요? 오래 두니까 상하더라고요. 물질도요, 그냥 오래 냅두면 내 거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썩어서 남의 것 되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잠언서 2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하기로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돈이 남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일정량의 소득이 많고 적음을 따르지 말고 원칙을 따라 돈을 쓸 줄 아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저축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물질은 자신만을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죠.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저축은요, 미래의 우리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한 방법을 온전히 살아가면 기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30년 그때 예수 처음 믿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다 단칸방 아니면 월세 3방 전세방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집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부자가 되더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나의 쓸 것을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 안 주셨어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똑똑해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급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축을 해야 할 이유를 배워야 돼. 왜? 충동적인 충동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돈이 남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광고 보고 막 사요. 야, 이거 괜찮겠는데? 근데 사고 보면 안 써. 맨날 에휴 버려 그냥. 그러면서도 또 그냥 홈쇼핑을 보면 눈이 멀멀멀 해가지고 또 그걸 사고 앉았어. 이게 왜 그럴까? 저축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충동 구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불의의 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저축해야 된다는 거야. 잘 나가던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불의의 변을 당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병 때문에 병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저들이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데 저들이 하고 싶은 모든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해야 돼요. 강영호 박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칠 적에는 최고의 학부에 가서 가르쳐라. 왜? 최고의 학부가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라는 건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대강 보내봐요. 그럼 대강 살고 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도적 입장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봐봐. 다 그들이 뭐 했나? 유학 갔다 오고 학부가 우리보다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꿈과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는 투자를 위해서 저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저축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저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어보세요. 기가 막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선교, 개인적으로 외국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선교지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즐겨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축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건전한 투자는 돈을 불려줍니다. 문제는 근데 뭐예요? 삶에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분량에 맞춰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법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돼요. 100이 들어오는데 110을 써.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부도나잖아요. 요즘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카드라는 게 그 자리에서 돈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6개월까지는 무이자예요. 괜찮아요. 사세요. 그러면 걔가 얼마나 나한테 상냥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근데 6개월 동안 뼈가 빠져. 그러다가 흔들리다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고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았고 절약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게 뭐예요? 기호식품, 술, 담배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렸을 적에 어른 되겠다고 배웠던 게 평생을 못 끊고 앉았네.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요? 근데 또 그걸 끊었다고 해서 그 돈이 저축됐냐?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 것만큼 저축하는 결단을 가져봐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그릇된 취미생활 하지 마세요.
야, 요즘 현대인들이 다 뭐 하는데 이건 기본이야.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야. 내가 맞춰서 살아야지. 진정한 부자는 뭐예요? 내 있는 삶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뭔지 알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 세계에서 아직도 유명한 부자로서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록펠러죠. 록펠러의 생활 철학이 있어요. 10%는 저축하라. 10%는 11조하라. 80%로 생활하라. 여러분들, 록펠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 얼마나 멋진 빌딩에서 세계 각국에 구제와 선교를 하는 기업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갖고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여러분의 이름으로 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꿈을 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문제, 물질을 버는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한 재물을 얻자.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살지 말고요. 정직하게 버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그 기업 앞에서 막 데모하는 거 보잖아요. 임금 착지 배상하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품삯을 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날 일당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하루를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것들을요, 기업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아서 목돈 죽게 해놓고 그냥 떼어먹어. 그릇된 부자들. 여러분들, 땅들을 막 그렇게 싸구려로 그냥 뺏어갖고 이익을 수백억씩 나눠 먹는 것들, 이거 저주받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고 앉아있어? 이게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건 우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공궁하고 비난한 풍구는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눈가림으로 돈 버는 거 싫어하세요. 정직하고 깨끗한 법으로 돈 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그렇게 망령된 재물을 얻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백성들이에요. 잘못된 재물 먹지 마세요. 그릇된 것에 끌려가지 마세요. 잠언서 13장 11절을 보십시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죽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쉽게 얻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여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간다.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버느냐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일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벌 적에 뭐예요? 건강을 해치면서 돈 벌면 안 돼요. 돈 된다고 막 밤새고 이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몸으로 안 되니까 가족이 밤을 새 막 번갈아 가면서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 주일도 건너뛰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멋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업장 축복 예배가 뭔지 압니까? 그 첫 은혜를 받고 자매인데 여러분들 스탠드바 깨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근데 내가 참 일주일을 기도해도 축복의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한 2달 만에 망하고 가더라고. 근데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바른 목표를 가지고 물질의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축복의 거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벌었다면 이제 뭐 해야 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사치하지 말고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구별되어 쓰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 돼지를 살찌게 해서 잡아먹는 날 잡는 돼지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우리가 살면서요, 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치가 강해집니다. 사치에 빠지지 마십시오.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 안 돼요. 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해요. 그래도 요셉이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뭘 위해서 살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봐야 돼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요, 음란과 부도덕에 빠져버려요. 도박에 손대고 자기의 개인의 일락을 위해서 술과 성적인 죄를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이런 것이 왔을 적에 이걸 바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5절을 보십시오.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하지 마시고요.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잔치를 베풀지 않잖아요. 모든 거둔 추수의 5분의 1을 창고에 비축을 하고 7년 흉년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8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요셉은 7년 동안요, 하나님이 참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5분의 1을 다 양식을 비축하잖아. 그러니까 7년의 흉년 동안 어떻게 돼? 그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구할 적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높임이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갖고 나눠줄 때도 어떻게 되느냐? 돈을 악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은 굉장한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변호사 잘 사면 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도 돈이 있는데 권력이 수사를 안 해. 이건 잘못된 나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 없애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특성이 뭔지 압니까? 불의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밝혀지게 됩니다. 돈은 특성이 뭐냐?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게 돈이에요. 잠언서 11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을 적에 잘 나눴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누지를 않아요.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갖고 가는 거 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빈손 들고 가요. 근데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었던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온전한 11조, 선교, 헌신, 구제의 사랑, 이것들이 하늘의 상이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돈을 쓰고 남을 위해 베풀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잘못 살았던 마음들을 청산하시고 온전한 11조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우리의 소망은 재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요, 영혼도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데 쓰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을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눔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부자는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는 뭐예요?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건 기술이지만요, 돈을 쓰는 건 예술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길 힘을 줬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라 할 적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주고요,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은혜가 넘치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날 기념이 되는 복된 잔치를 베푸세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 젖을 뗄 때 무엇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대연을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젖대는데 못하러 그렇게 잔치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날, 기쁜 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잔치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냥 아유 우리끼리만 해, 그게 아니에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사람들의 흥이 깨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그 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시체를 가져갈 자가 없는데 지가 가서 물품에 향료와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례해 드리잖아. 근데 그가 영원히 대대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 기념될 일을 하세요. 내 개인을 위해서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축원을 드려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물질을 준비하고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강영호 박사 말이 맞아요. 애들을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최고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대강 보내면 대강 살다 가는 거예요. 절대로 대강에서 최고가 나오는 수도 있지만 거의 드물다는 거죠. 교육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거, 이건 절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령한 부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그릇된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청빈을 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예수님은요, 사치하지 않으셨지만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 속에서 늘 사셨어. 먹을 것이 없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잖아. 이런 영적 부여가 성도들의 생각 속에 가져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부자가 되는 걸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얼마나 큰 부자가 많았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물질을 잘못 버는 것을 탓하신 거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축적하고 모으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저축하는 걸 마음에 가지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에 돈을 버십시오. 사치하지 말고 현명하게 물질을 나누면서 쓰십시오. 돈을 악용하지 마시고요, 사랑과 함께 긍휼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 충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형통함도 있어서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참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 수고에 땀을 흘리다가 보니까 서로를 속일 때가 많고, 아버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들이 세상에 팽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가치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